네,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 플러스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플러스는 지난주 주일 중에 잠깐 말씀드린 그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어,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의 사례 어느 정도가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성경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린 우선은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물론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또 성경적인 원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또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기준으로 각 교회가 그 형편에 따라서 잘 의논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그 지혜와 다스림 안에서 잘 하는 것이 각 교회들마다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생각 이 담겨 있는 기준이다는 것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목회자의 사례 어느 정도가 성경적인가? 저는 그 큰 그림이 11조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눈 그 여호수아서 예,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자의 사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례비.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봉급으로 부르시죠.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이렇게 그 삶을 들여서 믿음을 들여서 드린 헌금으로 저희가 매월 꼬박꼬박 받으니까 봉급의 어떤 의미와 기능이 있죠. 근데 교회적으로 우리가 사례이다 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례라는 것은 감사에 대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그게 영적인 그 복이 될 수 있는 또 중요한 어떤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 진리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적용되는 그 적용하는 상황,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적용해야 될 진리가 있다. 그 진리의 질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취해야 되는 진리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귀한 그 사랑과 믿음, 헌신을 입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목회자는 돈에 그렇게 휘둘리고 살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원할 때 하나님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결정들을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실 거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나는 소시장의 소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 포기와 믿음의 기도가 일평생 이렇게 변함없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또 순간순간 연약함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주님 앞에 이 재정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겠죠.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취해야 될 진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헌금으로 목회자 봉급 준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자신의 영혼에 복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마치 목회자를 이렇게 전문 경영인처럼 고용해서, 이사회가 전문 경영인처럼 고용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못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봉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그 건강성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지난주 설교했듯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분들 중에 이 재정의 문제, 또 사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버린 아픔과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 그런 데 대해서 오히려 완전히 이탈해서 그냥 세상 방식이, 생각이 들어온 것, 그런 위험들, 양극단의 위험들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목회자 사례의 기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도님들의 생활의 평균 정도, 그래서 성도님들의 11조의 합의 평균, 그 교인들의 생활 하시는 만큼 정도, 연령대와 가족과 자녀를 고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이 땅과 기업이 없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수기 18장이죠.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서 너와 내 건소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11조의 사용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잘잘법 하시는 연세대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은 그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이렇게 사역에, 하나님의 일 사역에
전심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11조라고 명명하고, 이 신명기 14장에 있는 11조를 축제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하늘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11조의 용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 번째는 아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그 성전 곳간에 쌓아 두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필요한 일들이 생길 때 뭐 먹고 하기도 하지만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얼마가 거쳤겠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레위인들에게 가야 한다고 하나님 생각하셨는가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니까요 각각 이스라엘 그 지파들마다 그해 소출이 100가마, 쌀 100가마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100가마일 때 그 12지파가 각각 10가마씩 낼 거니까, 그러면은 11조로 거두어진 총량이 120가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내고 나면 90가마로 이제 살아요. 90가마로 살죠. 각 지파들의 총합이. 그 11조로 거친 총합은 120가마예요. 그러니 그 120가마가 앞에서 말씀드린 레위인과 그리고 그 너와 내 권속의 축제,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 예배, 제사, 이제 교제, 이런 것들을 위해 쓰이는 것, 그리고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쓰이는 것, 이렇게 120가마가 쓰였다고 볼 때 레위인들이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90가마 정도의 양은 먹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만큼 이렇게 생각이 되는 또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공평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공평하도록 하는 게 여호수아 땅 분배에 나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각 지파들이 그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두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고 레위인들이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그래서 각 지파들마다 그 성읍들을, 그들이 땅이 없으니 분깃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받도록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하여 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고, 그래서 12지파 안에 전체 레위인들의 성읍이 48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각 지파들 안에 레위를 위한 성읍이 4개 정도씩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뭐 지파들 중에 인구가 좀 더 많은 지파들의 그룹에는 레위의 성읍이 하나 정도 더 있고, 또 좀 인구가 적은 데는 하나 정도 덜 있고, 이제 이렇지만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민수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넘버링 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출애굽하고 나서는 60만이 좀 넘습니다. 60만 5천 뭐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고 60만을 헤아릴 때의 기준을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헤아렸더니 60만이 좀 넘었어요. 근데 레위인은 그 기준으로는 성경이 그 레위인들의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인원들이 각각이 얼마였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각각 어떤 퍼센테이지였는지를 사실 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 인원의 평균치와 레위인의 평균치가 맞으면 정말로 그들이 사는 만큼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 그 해석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지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근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60만을 12지파로 평균을 하면은 60만을 12로 나누면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1개월 이상 남자를 레위인을 계수를 했는데 민수기 이후에 거기에는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인구가 한 절반 정도 각 지파들의 평균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그 거친 11조를 이렇게 전체 레위인이 먹었던 총량을 보면은 90가마가 안 되는 이게 어려운 산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같이 하나님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래서 어느 해에 소산이 작게 들어오면 같이 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해에 소산이 좀 풍성하게 들어오면 같이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연령대별로 사시는 생활의 평균치 그래서 좀 힘들 때는 같이 하고 가난한 교회고 그러면은 목회자 같이 짐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인가? 그 김학철 교수님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선지자에 가깝다 구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딱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원리는 같은 적용에 이 좀 기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이 사례에 대해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좀 속이 상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좀 마음이 상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같이 믿음의 자녀 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왜 우리만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만 유일하게 맞는 기준이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께서 소들을 걱정하는 것이냐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 아니시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아마 이게 13절인가 보네요. 13절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이 맞네요. 13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일하던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거 먹었지 않냐.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즉 구약의 레위인들이 받았던 원리가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가 받는 것, 그 원리로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와 바나바는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난 일하는 수고 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 중에 일하는 사람 누가 있냐? 게바가 일하냐? 주의 형제들 야고보 이런 분들이 일하냐? 바울 일을 하지 않냐? 저 사람 사도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예를 못 드린 예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사례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분당 샘물교회가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샘플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당 샘물교회 이제 박은종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때 그 교회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의 사례는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임이 다르다고 뭔가 호봉수가 달라지듯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사찰 집사님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여전도사님도 본봉 사례가 같았습니다. 아니야, 여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좋은 사례만 들어서 그렇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본봉 사례가 같으셨습니다. 단 직임별로는 일의 분량도 다르고 또 외부 사역도 있으실 수 있고 하니까 목회비, 사역비는 직임별로 좀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또 자녀가 많은 경우, 또 자녀의 연령대별로 자녀 양육비도 달랐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이렇게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배 교육자들 목사님들께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좀 레디칼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사례가 차이 나는 것이 이렇게 너무 크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 구별이 없었으면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라 해서 더 많이 받고 작은 교회라 해서 덜 받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가 뭐 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독일 교회는 이제 세금을 거둔 것에서 국가에서 목사님의 봉급을 줍니다. 사례를 줍니다. 그건 이제 근데 봉급이겠죠.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도한 경쟁이나 뭐 그런 것으로 비교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냥 살 만큼 주는 거예요. 그 평균치 사는 정도로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단점도 물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일이 적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는 일이 많고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일이 많고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사는 거에 지장이 없으니까 또 게을러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픈 현실들을 지나왔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는 소수 목회자님들의 타락과 또 교회의 재정에 대한 부패, 지나치게 많은 사례,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숨어 있는데 다 드러내지도 못하시고, 뭐 자녀의 유학, 그로 인해서 교회 재정적인 부패, 뭐 세습까지 나아가는. 그러나 이런 교회가 대다수는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는 또 그렇지가 않죠. 또 올바로 해보려 하고 그렇게 하죠. 한쪽 극단이 그쪽이라면 그런 부패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하자 해서 하는데, 또 다른 극단의 생각들도 이렇게 큰 생각들이 있죠. 그게 목회자가 돈이 넉넉하면은 부패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 하는 생각.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은 목회자들이 스스로에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데, 교회가 그걸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의 많은 분, 뭐 90% 이상일까요? 아니면 한 80% 이상일까요?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한국교회의 60-70% 이상이 미자립이나 근근히 자립하는, 그러나 그 재정이 여유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목회자의 학력은 대부분 최소 대학교 4년과 신대원 3년, 그래서 7년을 공부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 학력을 가지면 받는 어떤 봉급의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님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님들 중에 그것보다 더 공부에 시간을 쓰고 가족들이 헌신하고 그랬던 가정들이 많은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목사님들의 경우는 3년 정도 사역하면 1,000,000원 정도 빚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 지는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남목사 생활 좀 제대로 챙겨달라, 이렇게는 안 들어주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목회가 안 되려면 목사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하신다, 앞과 뒤가 다르다, 혹은 정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사용하신다, 그건 진짜 너무 어리석고 또 악한 일입니다.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것, 그건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예전의 그 카리스마,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막 우상처럼 받들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하나님 뜻이 뭐든지 간에 그냥 목사님 말씀이 꼴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이 꼴 성경, 그렇게 맹목적으로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전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가 있는 한국교회는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까지, 그 영적인 질서와 권위까지 지금은 무시하게 되는 곳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흐르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지키는 거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항상 완전하고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당연히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경험이나 연륜이나 또 인격적인 면에서도 부족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믿음과 경외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이 오는 샘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본주의와 세상 가치관 방식이 만연히 침투해 있습니다. 그것의 한 대표적인 영역이 목회자의 사례, 이걸 봉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목회자의 청빙.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아버님 시대 목회하실 때 그때 계속 그런 좀 연약한 관계가 그 우리 1세대에 있으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전 요인 중에 하나가 청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채용입니다. 우리 하늘 가족 성도님들은 이후에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모시거나 혹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거나 이럴 때 청빙이 되도록 청하여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모시고 싶은 목사님의 교회에 교회 장로님들이나 몰래 가서 수요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려보거나,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와주시도록 청하였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게 질서가 되어서 그분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과 은혜를 주신다, 우리로 목양받게 하셨다 하는 그 존중과 이 질서에 대한 권위의 순복이 영적인 복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 자리를 났을 때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력서를 받아요. 그럼 그 이력서 중에 한 서너 개 혹은 두세 개를 추립니다. 과정을 통해서 뭐 서류 1차 면접, 2차는 뭐 설교도 받고, 그리고는 대면 면접을 뭐 3차를 한다 할지, 그래서 교회가 선택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영적인 무기력과 타락을 만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하고 아름다워서 성도님들도 존중하는 그런 건 당연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그 영적인 권위자고 지도자인데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교회에 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재정적인 역량,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꿈꾸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들을 성경적 원칙으로 잘 섬기는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가능하다면 선교사님 자녀들, 또 목회자의 자녀들 힘을 다해 돌보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사역을 본인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지하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 편지라는 명목으로 보고서 안 받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껏 하세요. 저희는 믿고 기도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어려워 마시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진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방만해집니다. 선교사님 사역도 망치고 선교사님 영혼도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더 편하게 하려 그러고 쉴라 그러고 놀러나 다닐라 그러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드리면 그 은혜의 선순환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 교회 말고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선교사님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완전히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어야 힘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후원 헌금을 저는 오히려 아무런 주저함 없이 정말 쓰고 싶은데 선교사님 쓰세요. 괜찮아요. 좀 그렇게 오히려 넉넉하게 드렸으면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요. 사모님 이쁜 옷도 사드리고요. 아이들 좋은 학교에도 보내시고요. 가끔은 아이들 손잡고 놀이동산에도 가세요. 사역한다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 지난주 설교에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 플러스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주에 다 나누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3일 잘 지내시고, 남은 3일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 개척 감사 예배인데,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또 일주일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